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 말씀.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425면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다른 해 같았으면 기존의 설교를 반복해서 교육하는 그런 설교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그 주제인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연합 행사에는 공동 기도문 또는 공동 설교문이 배포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고신 또 합동 그리고 통합 측에 이르기까지 주일 예배를 연합으로 드린다라고 총회 결의까지 한 사항이라서 아마도 공동 설교문이 배포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지금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것이고 고속도로에서 버스마다 부목사님들이 또 전사님들이 한 번씩 타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교회의 경우는 오후 2시에 시작되는 행사에 앞서서 아마도 각 교회별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처럼 성전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는 더더욱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교육되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 강사는 오후 2시에 시청광장에서 설교를 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음식으로 따지면 에피타이저를 드신다 생각하시고 문학으로 따지면 프롤로그를 읽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짧고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라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그 지루하고 애달픈 사사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사무엘상 11장입니다. 그죠? 사무엘상 11장이지만 여러분 10장까지는 시기적으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사사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서에서 우리가 마지막 사사로 공부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는 삼손이었고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는 삼손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요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서에 와서도 이 사무엘서에 와서도 4명의 사사가 추가로 기록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사사는 엘리 제사장이었고요. 두 번째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을 때에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임명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요엘과 아비야는요, 사사로서의 삶을 판관으로서, 재판관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뇌물도 받았고 잘못된 판결로 사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다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기는 은퇴를 하고 그 이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당연히 권력 구조가 개편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시대는 끝났고 앞으로는 왕정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실패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실패한 결론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실패한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런 실패한 결론을 종식시키고 오늘로서 마감시키고 오늘 이후부터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가지고 새로운 권력구조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로 이야기를 하면 공화국이 바뀌는 것입니다.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화국이 바뀌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라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혁명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위를 벌이자 아닙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이 영적 사사시대와 같은 이 영적으로 참담한 시대, 그것도 우리가 사사시대에 배웠던 기브아의 죄,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나타났던 바로 그 사사시대의 종말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종식시키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왕정시대로 바꾸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조선을 건국하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507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으로, 그 성경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영적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정주의 시대를 열어가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독교의 혁명은 내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외부의 힘이 가해져서 일으켜지는 혁명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변화되는 혁명입니다. 즉,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혁명입니다.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면 세상에 빛이 비춰지고 내가 소금이 돼서 맛을 내면 세상이 썩지 아니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가 외쳤던 혁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길갈로 가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왕이 없어서 각 사람들이 자기 속견에 좋은 대로 행한 그 참혹상을 적나라하게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언약 공동체가 사라질 뻔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12지파가 아니라 11지파가 될 뻔한 그 상황 말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모두 몰살되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는 그 참혹한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나라를 새롭게 해서 새로운 왕정시대가 시작되는데요. 그 왕정시대의 첫 번째 임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그 베냐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참담한 결과로 멸절되다시피 한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똑같은 배경으로 쓰여진 룻기서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한 모압 여인 룻에게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 다윗 왕의 계보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헤세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자세하게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신명기서에서 한번 공부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정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스라엘에게 부합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끊임없이 그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왕 제도는요, 원래 이스라엘의 범죄한 결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500년 동안 이 왕정 시대가 이어지는데요, 그 500년 시대 동안 이스라엘이 과연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500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물론 다윗 왕과 같은 임금이 나타나기도 했고, 다윗의 길을 쫓은 임금들이, 성군들이, 개혁의 임금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보통 대부분의 길이 다윗의 길을 걷지 못하고 아합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실패한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남유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50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자비의 손길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왕제도였지만 그것을 거룩하게 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길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정치적 구호를 외치자는 것 아닙니다.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자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세력화해서 무엇인가 힘을 과시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나라에게, 우리 민족에게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그 외침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10월 27일 나라를 위한, 악법 저지를 위한 큰 기도회는요, 고신측 손연보 목사님이라는 한 분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의료보험공단에서 동성애자 피부양자 자격 획득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가슴이 철컥 내려앉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큰일 나구나. 내가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데리고 국회로 가서, 그분이 부산에 계신데 국회를 에워싸서라도 이런 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 결심을 했답니다. 그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듣고, 또 이 일을 주변 목사님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 두 분이 동참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부산은 고신측이 주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고신측은 우리 합동교단보다도 더 오른쪽, 아주 극보수에 있는 분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성전 밖에서는 절대 꿈에도 못 꾸는 교단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하고 암울한 일들이라 이 일을 총회에 상신을 했을 때에 총회가 감동을 받았어요. 고신총회에서 이 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고신총회가 함께 이 일을 하겠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에 탄력을 받고 동참하겠다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합동교단 총회에도 찾아왔습니다. 한 7분여 동안 연설을 했는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동교단 목사님들도 고신만큼은 아니라도 고신만큼 보수잖아요. 우리 정통 보수잖아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버스 타고 서울 간다? 이거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는지 우리 교단도 그 일을 총회 결의로 허락을 했습니다. 통합 측도 허락을 했습니다. 장로교단 중에 3개 교단이 허락을 하니까 가장 장로교단에서 큰 교단들 아닙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 합력하기 시작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침례교회, 감리교회 여기저기 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국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에는요, 시위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촛불 집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걸 경찰청이 허가를 안 해줘요. 우리가 이만큼 모이려고 그러면 경찰청에서 허가를 안 하면 모일 수가 없어요. 예배인데 왜 못 모입니까? 예배라도 못 모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여러분 최종 공지사항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불과 이틀 전에야 경찰청하고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집회 장소가. 여러분 그 정도로 이게 긴박했고 사단의 방해 공작이 극심했던 기도회였다라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정도 큰 행사 여러분 이 50만, 200만 원 고사하고 50만만 모이려고 해도요. 여러분 광화문은 물론 서울역까지 해도 50만이 넘어버려요. 이태원 압사 사고처럼 그런 게 안 일어나려면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경찰청도 지금 전국 경찰청이 엄청 긴장하고 있고 한국교회는 또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버스 노선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될까 말까 굉장히 가슴 조마조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광고를 못한 것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뭐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급박하신 일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 참가 인원들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데보다도 훨씬 더 넓은 뭐 마포 여의도까지 그런 집회 장소들을 추가로 신고하고 허락받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오늘 오후에는 아마 잘 되어질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쪽 그 광화문 이런 데는 사람 꽉 차서 못 갈 거고 서울역 정도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시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적인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세 번째 말씀 마지막 드립니다.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희망찬 내용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사무엘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금요일에 다시 공부하는 걸로 하고 그래도 오늘은 그냥 15절 말씀에 그래도 크게 기뻐하였더라 했으니까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언약갱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것이지만 간단하게 네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라크라는 말인데 이는 가다, 오다, 걷다 뭐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뒤에 또는 앞에 있는 이 목적절을 수식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라 하는데 왜 오느냐? 길갈로 가기 위해서 오라는 겁니다. 길갈로 가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와서 길갈로 함께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은 다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모여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선 각자의 위치에서 언약의 장소로 나아가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갈로 가자 하는 겁니다. 이미 길갈로 가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럼 길갈이 어디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길갈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모였냐면 길갈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길갈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전초 기지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 이 길갈에서 출발해서 북쪽 치고 다시 돌아왔고, 그 다음 여기서 출발해서 남부 치고 다시 돌아왔고, 그 다음 길갈에서 출발해서 중앙 치고 다시 돌아왔고, 그 길갈은요, 전쟁을 치르는 중심 지역, 여러분, 전쟁의 중심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한 6년, 7년 그렇게 걸렸다 그랬죠. 다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걸렸는데 그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이 길갈에 있었던 성막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실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실로로 내려가서 실로 성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길갈은 어떤 곳이었는가?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가 바로 이 길갈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 말씀 보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베델, 길갈, 미스바를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다스릴 때, 여러분, 드보라는 어디에서 다스렸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거기에 앉아서 다스렸다.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판관이었기 때문에,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디로? 베델, 길갈, 미스바,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도, 베델도, 여러분, 미스바도 어떤 곳이었냐면 약간 믿음의 성지, 뭐 이런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이는 광화문, 시청, 서울역, 여러분, 이곳은요 한국인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기념비적 사건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곳에 모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밟는 그 땅이 바로 성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길갈이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모이느냐?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왕정시대의 시작을 알림으로써 새 나라의 탄생을 선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 사람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던 시대, 그 사사시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 소돔과 고모라와 동일한 죄악이 나타났던 그 시대를 종식시키고, 기브아의 죄를 종식시키고 왕이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신정주의 시대를 선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법대로, 오직 성경으로, 이 성경을 믿는 믿음대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자라고 하는 이 5대 강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레위기서를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언제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번제가 뭐예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죄를 사해주는, 즉 내 죄가 탕감받는 것, 그게 번제잖아요. 즉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화목함,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행사의 주 목적입니다. 눈물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크게 기뻐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지금 나아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수십 수백 대의 버스들을 동원해서 지금 고속도로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오라는 명령을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위하여 한국 교회와 성도를 간절히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빠도 나아갑시다. 그리고 함께 길갈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의 현장, 광화문 이야기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서울 수복, 시청의 국기 개양식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되죠? 그리고 2002년 꿈은 이루어진다, 시청 광장의 붉은 물결, 제가 다시 이야기 안 해도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이는 길갈의 장소는요, 한국인에게 역사의 현장의 장소들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의 장소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길갈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모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도 10월 27일 제507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한국 교회에 오라, 우리가 길갈로 나아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성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하여 지금 길갈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모이는 한국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극심한 분열과 갈등과 대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죄악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나라 이 백성에서 펼쳐지지 않도록, 악법이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사오니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